신명기 18장 19절 20절.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연결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한 말씀을 잠깐 이제 반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여기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의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는 철저하게 언제든지 그걸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분의 감동대로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사는 길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한다고 그러고 뭐 우리 신학이 어떻다고 해본들 그건 사는 길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그리고 그분의 감동대로. 괜히 쓸데없이 내 생각을 섞고 내 고정관념을 가지고 나가다가는 죽는 수가 나옵니다. 이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쓰임받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아니, 사역자가 쓰임받지 못하면 죽는 거지 뭐야 그게. 말씀대로 감동대로. 18장 21절 22절 다시 읽어보세요.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감동은 정확하다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주신 말씀을, 주신 약속을 내게서 유산시키지만 말면 돼요. 유산시켜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아이 뭐가 그래 그거 괜히 쓸데없는 생각이지 그렇게 유산시켜버리면 그거는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큰 불이 이제 떨어지기 전에 먼저 그분과 바알 사이에 선택부터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은 하늘에 떨어지는 건데 그 전에 너네가 할 일이 뭐냐? 먼저 선택을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바알 편에 설 것인가? 그걸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결정해야 그 다음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결정부터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뭔가 그분의 일하심을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결심부터 해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망설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는 뭘 기대하지 말라고 그래. 두 마음을 품으면 기대하지 말라고 그랬죠. 한 마음부터 돼야 돼. 결정부터 해야 돼. 아니, 결정부터 해야 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결혼을 얘기를 들어봅시다. 아니 상대가 그래서 뭐 여자에게는 남자가 남자에게는 여자가 결정을 해줘야만 하지. 결정을 안 하고 뭐 흔들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우선 결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진행되려면 결정부터 해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결정부터 해야 돼요. 선택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이 떨어지기 전에 너네가 선택부터 해라 먼저.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면 불이 떨어집니다. 마음의 불이 떨어집니다. 마음에. 해보세요 선택을. 그러면 환경이 변한 건 아닌데 이상히 마음의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마음의 불이 떨어졌으니까. 선택을 딱 하고 난 이렇게 선택을 했어. 난 누가 뭐래도 이렇게 할 거야. 그럼 마음에 불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나 이때나 불이 떨어진다니까요. 그럼 막 그 불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불만 붙어봐야 어려운 게 하나도 없지. 연애 시절 여러분 거쳤죠? 마음에 불이 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뭐 거리가 문제가 아니야. 그냥 뭐 부산 살아도 노상 가 그냥. 밤에 뭐 잠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밤에 전화해야지 뭐. 불이 붙으면 다 되는 거예요. 불이 안 붙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결정을 분명하게 해주면 선택을 분명하게 되면 불이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 결정부터 해라. 결정부터 하니까 그 다음에 불이 떨어졌거든. 열왕기상 18장 23절.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엘리야가 불은 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지난번 이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즉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야지. 사람이 땅에서 놓으려고 하면 이제 힘이 들고 되지도 않고 지치겠죠 나중에. 전부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끔 기다리고 그분이 일하시게 만들고 그분이 앞장서서 가면 난 따라가면 되는 건데 그럼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자기가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주어가 되고 내가 앞장서고 그러니까 뭐 되는 일은 없고 돌 팔면 불 화살은 다 맞아야 되고 지칠 수밖에 없죠. 모든 종교는 그래서 힘이 듭니다. 종교 치고 쉬운 종교가 없어요. 쉬운 종교 있던가요? 쉬운 종교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어렵습니다. 고행을 해야 되고 사람이 뭘 해야 되고 절을 뭐 108번을 해야 되고 어쩌고 뭐 금식을 해야 되고 뭐 금욕을 해야 되고 어쩌고 모든 종교는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주가 되니까. 근데 신앙은 사람이 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줍니다. 우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신앙은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10년을 따라도 20년을 따라도 어렵지 않아요. 지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나서려고 그러면 그래도 어려워. 근데 주님이 앞장서 행하시고 난 따라가니까 어려울 게 없어요. 뭐 20년, 30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종교는 힘이 드는 거야. 종교는. 뭐 내가 해야 되니까. 종교 누가 대신 해주는 말이 없습니다. 종교에는 은혜란 말이 없어요. 불교에 뭐 유교에 은혜란 말이 있던가요? 없어요. 그래서 종교의 길을 걷게 되면 교회에 와서 있어도 힘들고 그러나 신앙의 길을 걸으면 항상 편안하고 항상 행복하고 매사에 누리는 길이고 그래서 앞에 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주님께서 앞장서 일하시고 우린 따라가야지 내가 먼저 앞장서려 가면 힘이 많이 듭니다. 바알 종교를 비롯해서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이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선 떠오르는 단어가 뭐 고행, 또 무슨 금욕, 무슨 각종 지킴 뭐 이런 게 떠오르잖아. 종교하면 고난의 연속이라. 나는 종교를 믿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종교를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오직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 이사야 40장 30절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래서 늘 말하듯이 신앙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앙망이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바랄 앙자 바랄 망자니까. 그래서 주님 바라보는 게 앙망하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새 힘이 온다는 거예요. 그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한번 환경이 어떻든 간에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을 떠올리세요. 아참 주님이 계시면 새 힘이 옵니다.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는 게 신앙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불을 받아서 하는 게 신앙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바알 선지자는 그게 안 되지. 그러니까 막 또 늘 하던 짓이 있어. 뭘 몸에다 뭐 칼을 고행이지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하는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됐나 안 됐지.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 이 신앙의 길이 행복한 길인데 왜 이렇게 종교의 길을 가려고 하는지. 교회에서도 교회 십자가 달고 교회 와서 앉았다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이 종교의 길을 택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서 되니 안 되니 막 이런 얘기만 하는 거야. 신앙은 그게 아닌데 주님이 이뤄놓으시고 나는 은혜를 받고 선물로 받고 그분 따라가고 목자가 앞에 가지 뒤에서 몰고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이 따라가는 길은 종교의 길이 아니라는 거, 분명한 신앙의 길이라는 거. 요것만 분명해도 종교하고는 분리가 됩니다. 종교하고 분리가 안 돼 교회가. 열왕기상 18장 24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너나 할 거 없이 먼저 자신의 마음을 결심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당신의 신 되심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스스로 증명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 신명기 19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필경 그것을 얻고 그들의 각 성읍과 각 가옥에 거할 때에 이 본문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필경 그것을 얻고 그랬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주시고 얻게 하고 그 상대를 멸절시키고 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국을 멸절시키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필경 그 땅을 내게 주실 것이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라 이게. 알고 보면 이런 걸 모르고 보면 이게 어디 얘기를 하는 거냐 지금 무슨 얘기냐 전부 그분이 하신다는 얘기야. 우린 받으란 얘기고 열국을 대적을 멸절하시는 것도 그 땅을 주시는 것도 누리게 하시는 것도 전부 그분이 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듯이 성경의 근본 원리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세드예요, 주제가. 헤세드가 은혜 아닙니까?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그게 성경의 주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벗어나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본문을 가지고 해석을 해도 그 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큰 타이틀이 그겁니다. 은혜, 헤세드. 그분이 하신다. 인간은 은혜를 받고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주어는 전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어와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분이 주인이니까. 우리는 복종할 의무도 있는 거고. 아니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월급 조금만 줘도 온갖 거 요구하죠. 그렇잖아요. 요구하잖아요. 당연히. 돈 받는 거에 대해서.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데 왜 요구 못합니까? 할 수 있지. 모든 걸 주관하시고 모든 걸 공급하시는데 여기 모든 걸 다 주신다고 했는데 요구할 수 있죠. 왜? 돈 조금 봉투 주는 것도 요구하는데 사람들이. 그거 지나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못할 짓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정당한 거 요구하실 뿐더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명부터 제가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요구할 수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라는 걸 자세히 보게 되면 대부분 다 그분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뭐를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내막을 보면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게. 그분 자신을 위해서 요구하는 건 별로 없어요. 뭐 예배 드려달라는 거 외에는 다 하나님보다 나를 위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또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무슨 충성 봉사가 마음이 가벼워. 안 그러면 참 무거운 거야. 뭐 맨날 요구만 하시고 내 지갑에 돈 있는 꼴을 못 보시고 뭐 이렇게 나가는 거야.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모든 명령과 규례는 왜 주느냐? 네 행복을 위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면 행복해요. 그분의 규례대로 벗어나지 않고 하면 행복합니다. 모든 명령은 내 행복을 위해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 아주 명백하게 밝히잖아요. 페일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만 하면 결코 손해보는 일도 없고 망하는 일도 없고 말씀대로만 하면 행복은 보장됩니다. 말씀대로만 해봐요. 행복은 보장됩니다. 내 인생이 그걸 증명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말씀대로 한 거는 절대 부도날 리도 없고 그 인생이 행복해요. 천국 가서 행복한 건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말씀대로 안 하려고 자기 뜻대로 그냥 뭐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얽히고 설키고 인생이 헤매는 거지. 말씀대로만 하면 길도 열리게 돼 있고요. 뚫리게 돼 있고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사막의 생수는 터지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말씀대로 하면 손해될 게 전혀 없어. 아주 내가 증명합니다. 보장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말씀대로만 하세요. 절대 인생에 그렇게 뭐 그 사람 망해서 그냥 뭐 길바닥에 내앉고 비참해지고 말년이 초라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감동대로. 신명기 19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그랬죠. 구별은 또 왜 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 도피성 구별해서 누가 유리한 거예요? 죄 지은 인간이 유리한 거지 하나님이 유리해요? 하나님 죄 졌어요? 하나님 피 신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거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거기 들어가 피 신으려고 그러냐고. 하나님 죄 졌냐고.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너를 위해서 구별하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그럼 물질은 왜 구별하는 거예요? 11조는 왜 구별하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위해서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구별하라는 거예요. 모든 뭐 11조도 구별이고 헌신도 구별이고 다 구별인데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구별이고 구별은 왜 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자, 이런 게 뚫려야 돼. 이런 말씀들이 와닿아야 돼. 그러면 변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가치관이. 이런 게 들려야 되거든. 나를 위한 거구나 이게. 다 그 생각이 약해서 그런 거거든. 이게 누굴 위해서 내가 왜 저 인간을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나를 위해서라고 생각해 보세요. 용서는 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칼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내가 다치지 상대가 다쳐요.
하여튼 말씀대로만 하면 손해보는 일도 없고 망하는 일도 없습니다. 말씀대로만 하면 행복을 줘. 왜? 내 행복을 위해서 준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전제 조건이 그거야. 하나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말씀은 내 행복을 위해서 줬다는 거야. 아직 못 박아놨어요. 내 행복을 위한 거라. 그러니까 그분께서 명령하신 건 하면 나 다 행복해지는 거야. 그게 드리는 일이든 심는 일이든 충성하는 일이든 봉사하는 일이든 좌우지간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내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그랬으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래. 이 말씀이 뚫려야 되는데,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어오르신 땅 가운데 세 성을 위한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나를 위해서 구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가 죄 졌냐? 너네들이 죄 졌지. 신명기 19장 7절도 한번 읽으세요.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예, 그래서 이제 그 각 지파에서 성읍을 이제 좀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 도피 성읍을 구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야, 이거 우리 땅 뺏기는 거 아니야? 우리를 말하면 지갑에서 돈 나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다, 너를 위해. 그래서 도피 성을 내놓은 지파는 가까우니까 가기도 더 좋죠. 예. 그래서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이 말씀에 표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리 편에선 뭡니까? 나를 위하여. 해보세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게 그냥 마음에 꽉 박혀 있어야 돼. 나를 위한 거다. 그래야 뭐 말씀을 듣든 뭘 심는 문제가 나오든 얼굴에 그늘이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맨날 뭐 뺏긴다는 이런 감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거든. 아무튼 전부 너, 하나님 편에서 너, 나를 위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피성이 우리를 위한 거지 뭐 무슨 하나님 위한 거예요. 다른 예를 든다면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방주 만들라고 하셨죠, 노아한테. 그 쉬운 작업은 아니었어요. 워낙 규모가 크고, 또 그게 뭐 수십 명이 들러붙어서 해야 되는 규모가 크고, 높이나 뭐 규모가 크고. 그 당시에는 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비가 한 방울도 온 적이 없어요. 땅에서 김이 올라 적셨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비도 한 방울도 안 와. 근데 무슨 홍수가 난다고 그러지. 믿기 어려운 얘기죠. 그리고 또 땅에서 떠올랐다는 걸 봐서 이제 땅에서 건조시키는 건데, 그게 배를 만들어 건조시킨다고 그러거든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죠. 그 사람마다 그때나 이때나 또 하기 좋은 말로 다 한마디 합니다. 저 사람 뭐 간 거 아니야. 무슨 비도 한 방울도 안 오는데 저 큰 배도 이상하게 생긴 배네 저것도. 그 배는 노도 없고요. 하나님 움직이신 배같이 좀 생기지도 않았어. 그냥 되게 창고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삼층을 해놨거든. 그러니까 뭐 저런 걸 만드느라고 저기 인생을 보내고 앉았냐 저거 정말 웃기네. 예. 그것도 그냥 무슨 비가 앞으로 온다고 한 번도 온 적도 없구만 해가지고 아마 한마디 다 했을 겁니다. 그거. 그래서 값은 좀 치렀지만 애로사항 많고 안 들어야 될 얘기 들어야 되고 지구상에 비도 한 번도 안 오는데 산에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창세기 7장 19절 23절 읽어보세요.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그래서 온 지구상에 코로 숨 쉬는 건 다 죽었습니다. 그게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그런데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8 식구만. 그럼 방주를 누굴 위한 일이었어요? 그게? 자기를 위한 일이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결국 나를 위한 일이든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불편한 거야. 그 강주를 만들 때 값이 지불되고 수고한 건 맞아요. 그럼 결국 그게 누굴 위한 일이었냐는 거예요. 노아와 자기 가족을 위한 일이었어요. 간단히 말하면 나를 위한 일이었다. 그래서 내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지구상에는 모든 숨쉬는 게 다 죽을 때 오직 노아와 부인과 세 아들과 자부 이렇게 8 식구만 남은 거예요. 그 궁극적으로 노아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든 그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 요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요게 마음에 박혀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옵니다. 안 그러면 맨날 마음 관리가 안 돼가지고. 자, 우리 주님은 그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 그는 살아계신 분, 그는 살아계신 분, 너무나 좋으신 분, 너무나 좋으신 나의 분. 이름 부르며 나의 이름 부르며 다시 오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 그는 살아계신 그는 살아계신 분, 너무나 좋으신 너무나 좋으신 분. 나의 이름 부르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 나보다 나를 더 사랑.